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참아주고 용서하고 기다려 주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3-4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니면 성경에 나온 대로 혹시 7번 용서하십니까? 어느 정도 하시면 우리가 적게 용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한 끊임없이 참아주는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 중에 가장 큰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과 역사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은 부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 다음에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께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기적 중에, 예수님의 기적 중에는 제일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많이 고쳤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군중 앞에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은 다섯 개 병, 떡, 5개 떡으로 이 2개 물고기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푼 기적, 그것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고 그 부스러기를 거두었는데 광주리로 12광주리나 거둔 그 사건을 갖다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했고 남자 장정은 20세 이상 된 숫자니까 어린이들이 많죠. 본래 우리 오늘 이제 저녁 예배는 우리 이도광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에 인도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참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부흥의 인도로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 아무래도 얼굴빛이 이상하시니까 병원 좀 가보시라고 괜찮다고 막 그래도 사모님이 어떻게 끈질기게 그냥 몰아보시든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담도암 3기 벌써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치료받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본래 전도사님이시고 장신대를 또 졸업하시는 사모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잠깐 맡아 계시다가 그곳에서 이제 있지 못하게 되고 이제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셨어요. 전 1년 됐는 줄 알았는데 1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이왕 한 거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네. 우리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이명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그리고 이왕 또 소개한 거 우리 임상순 선교사님의 사모님, 서원석 사모님이 같이 박수. 잘 앉으시고요. 또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드디어 김한수 씨가 교회를 나와서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이유연 성도님 남편 되십니다. 근데 부인은 없대. 근데 남편에게 아니 이유연 성도님 어디 갔냐 하는데 끝까지 이분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럼 지옥 가는데 성경에 유구문을 하는 사람들 지옥 갔잖아. 끝까지 말 안 하더만. 이야, 나는 알고 있는데 은근히 뭔가 짐작가는 게 있더라고. 오늘 골프 치러 해외여행 갔나 봐. 이야, 남편 죽다 살아났는데. 그래서 첫 번 교회 오는 날인데. 그리고 또 한 번 또 이왕 소개할 것도 우리 김광열 우리 홍현숙이 부장님 되시는데 우리 고시장에서 저를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시기로 한번 약속한 이후로부터는 저를 다른 분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소개해 주시고 막 박수 한번 또 쳐주겠습니다. 네, 한 1, 2년 전부터 사모님과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못 나오시는데 제가 그 심정은 제가 이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시려고 본심으로 저에게 문자 주셨지요. 그 심정은 제가 압니다. 근데 또 그날만 되면 또 못 오시겠죠. 그냥 한번 용기 내 봅시다. 그렇게 했더니 오늘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남편분들 두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제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아내분께서 되게 기뻐하시고 뭐 잘하면 또 뽀뽀도 해주고 그럴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도 너무 또 교회 나가기를 원하고 계셨고 아내분도 그렇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같이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이제는 잘 믿고 주의 축복에 함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저 아버지가 그 이명자 우리 선교사님께서 거기 가셨는데 지금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1년인가 2년 이렇게 되셨을 건데 벌써 캄보디아가 불교가 그렇게 강한 나라거든요. 대신 이슬람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 반대는 없지만 쉽지 않은데 그곳에서요 작년 40명 예배하신대. 아유. 그리고요 어린이가 120명인가 150명 나온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을 8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 저 경상도 지역의 교회들 2교회에서 맡아서 이렇게 한국 구경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보내고 그 다음에 잠깐 더 머물다 가신다고 지금 해서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어린이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저희 교회도 처음에 어린이들이 많았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럼 약 15,000명 정도를 먹이게 되는 거죠. 여자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이적을 언제 베풀게 되냐면 저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획기적으로 전 세계가 변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그 마음이 심합니다. 세상은 이제는요 자기의 이성을 굉장히 인정하고 의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견해, 본인의 생각, 감정, 판단력들을 의지하고 그 외에 다른 획일화된 어떤 요구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정보를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내 삶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기에서 설교할 때 대그룹들에서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 수많은 데이터와 자료를 통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서 한답니다. 그래 놓고 결론은 다 그 자료를 갖고 어디를 가냐? 점장이 찾아간다잖아요. 전 세계가 이제 감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좋게 말하면 감성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너무 격화되어져서 지식, 이성, 합리, 양심, 도덕, 관계성, 신앙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요 감정에 의하여 나의 모든 기준을 한 번에 덮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신뢰합니까? 우리 사람을 신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그와 관계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신뢰성을 갖게 되는 기준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나의 판단의 기준들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 신뢰하는 기준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옳고 그름을 떠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뛰어나다고 지식이 있다고 판단력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결정적인 순간은 태반이 감정적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많은 문제를 산출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주님에 관해서 정말 너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주님의 모습이 정말 저에게 그 가르침이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저의 기준, 인격화됐다고 할까? 삶의 기준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저의 의식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렇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힌 것 같은데, 그 중에 오늘 주님의 아주 아름다운 한 모습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우리를 인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언제 베풀게 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2명씩 짝지워서 전도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들이 아주 지쳐 있었어요. 그들이 낱낱이 그 보고를 하고, 보고를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는 그들을 볼 때 안타까워서 일부러 따로 한적한 들로 나갔어요. 마을이 아니고, 마을에 있었다가는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또 병 고쳐달라고 또 우르르 사람이 몰려올 게 분명하니까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너희들 좀 잠깐 쉬거라.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지, 너희들 좀 힘들지만 이렇게 여기서 쉬어라. 그런데요, 사람들이 거기에 온 것을 알고 그 고을로부터 걸어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냐고 저녁까지 또 식사도 못하고 지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밥을 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셨어요. 하셨지만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까 좀 살펴보려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빌립이 말했어요.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 돈도 우리가 없거니와, 더더군다나 그 값어치,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음식을 어디 가서 지금 구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좀 그냥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아니다, 너희들이 주어라. 좀 뭐 없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친동생인 안드레 그 제자가, 주님, 여기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 갖고 뭐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사람들을 20명, 30명씩 또 혹은 50명씩 이렇게 전부 무리지어 앉히도록 해라. 근데 참 제자들 감사하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전부 앉혔어요. 그리고 축사하셔서 그 떡을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12광준이나 되도록 거둬들인 거예요. 이제 그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세워서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거든요.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었다. 또 다른 말로는 구세주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는 죽었지만 그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할 거다. 그러니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라는 모세의 유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맞아요. 메시아였음에는 맞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역할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은 그 민족을 지금 로마에서 압제당하는 데서 해방시킬 메시아로 착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왕을 억지로 데려다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먼저 띄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남으셔서 그 군중을 전부 흩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밤에 기도하시다가, 그런데 그 어부 출신들인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심해서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했던 밤에 거기에 가셔서 무리를 걸어가셔서 그곳에서 베드로도 또 무리를 걷고 물을 잔잔케 하고 함께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간 건데 거기에서도 또 사람들한테 들켜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음식을 먹었던 그들이 그 예수님을 또 쫓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될 것인데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쫓아온 것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본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 갔다 설교 들었다가 한 끼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베푼 표적을 보고 온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좀 쓴소리를 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의 아들이요 인자요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주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재차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내게 오는 사람을 내가 내쫓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것이 내 뜻이기도 하지만 내 뜻은 누구의 뜻이었냐? 나를 보내신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게 오는 사람을 나는 내쫓지 않을 거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다시 또 말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난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사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느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려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의 너희들을 모두 들여보내는 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라고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다시 제차 40절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놓지 않고, 끊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고 이끄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행하러 왔다. 그러니 너희들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나에게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와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66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봤어요. 12명만 남았길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 양반 진짜 복 있는 양반이요. 정규 학문은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고 평생 어부 생활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좀 주책이 없어서 나설 때 안 나설 때 다 나서요. 그래서 잘 나서 가지고 칭찬도 듣지만 잘못 나서 가지고 사토나 물러가라 막 책망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심정은 초질관 주에 대한 사랑으로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일어나 형제를 굳게 한 사람이에요. 이가 답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른 제자도 그 마음이긴 한데 잘나서지 못하니까 제가 답변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줄 알고 쫓은 겁니다. 우리는 떡 때문에 쫓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맞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에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2배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것만 팔아도 떼돈 벌고 예수님 몇 번만 모셔도 고기 잡으면 부자가 될 건데 그 즉시로 고기와 배를 그냥 호숫가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쫓을 때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을 알고 영생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쫓은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요 15,000명이라고 할까요? 5,000명을 한 번에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굳이 말하면 하늘의 말씀을 설교를 해서 그들을 예수님 믿게 설교를 했어요. 한 명도 못 건졌어요. 다 들어버렸어요. 아이,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일은 이제 그만하셔야 되잖아. 이제 베푸는 일은 하시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요 지금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예수님이 이 사건 이전부터 꾸준히 말씀하시던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다 떠난 거예요. 본래 있었던 제자들 12명만 남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예요. 도로 12명만 남았어요. 근데 이 가르침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이제 30살까지는 어머님을 모시고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일을 하시다가 이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3년을. 근데 첫 번째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았는데 40일을 금식을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유혹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어머니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저도 어려서부터 누님들에게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어머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 어머님은 우리 잘못하면 때리셨지 공부 못했을 때도 때렸다. 그러나 신앙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잖아요. 이왕이면 네가 공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 신앙 좋고 좋지. 근데 공부 잘하면 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바뀌면, 네가 지식이 높으면, 권력을 잡으면, 네가 부자가 되면, 가정이 평안하면, 네가 건강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알아요? 이게 지금 누가 유혹한 거라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전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 말로 유혹한 거예요. 네 몰골 봐라.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그 모습 가지고 가서 전도하면 누가 믿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과연 그게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이 시대요, 권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만의 권위가 있는지 알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원이 우리나라에 반밖에 안 돼요. 그냥 문재인이에요. 부자들이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요, 배알이 뒤틀려 갖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은 점점 인정하지 않아요. 말 안 들어요. 동병상련의 사람들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지식이 있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존중하는 듯 하지만 필요한 것만 빼가지 그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들에게서 요구되는 것은요, 그들의 도덕성을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배부르게 봐라. 그런다고 인정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기업의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은요,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통계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삽니다. 지식도 훨씬 높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지, 무슨.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게 주님의 가르침. 저 말씀을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일관된 기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첫 번 가르쳐. 기도가 뭐냐?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야 그분이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가 잘 살아서 그분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100% 이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그분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목표요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신 빼어난 교훈, 예수님의 빼어난 교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와 같은 귀한 교훈들을 집대성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거기에 가장 놀라운 말씀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삶에 관한 또 다른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냐? 똑같아요. 여신마다 할 말씀마다 똑같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분이 옳다 여기는 것, 그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TV 사면은 사은품 줍니다. 어떤 물건 사면 사은품 줍니다. 제가 전에 사은품 종류가 20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구입을 했어요. 그때는 본품이 엉뚱하더만 절대 사은품에 속으면 안 된다잖아요. 본 것을 잘 구해야 돼요. 사은품은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 구하면 사은품으로 삶은 해결해 주겠다는데 사은품을 구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저거 먼저라니까 그럼 그거 먼저 구하고 두 번째는 우리 참 구할게요. 먼저라는 뜻이 저거인 것 같지만 누가복음에는 같은 말씀을 먼저를 다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장 8절에는 오직이에요. 먼저라고 했지만 그것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사은품 구하지 마시고 함으로 덤으로 죽을 왜 구해요? 그것 구하면 되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그냥 좋게 여기고 그냥 현재만 이기면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굳이 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때 온 무리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고 구약 성경도 똑같고 예수님도 똑같고 그 이전에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이후에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시대에 가서는요 먹고 마시는 거에 관해서 사도들이 한 번도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다 구원에 관한 것만 집중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가난한 자 같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욕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라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여 찾아온 그때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과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산상수훈 전체에서도 그 말씀의 유전은 똑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음식을 먹여주십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다음에 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금방에 전부 통지해서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에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니요 이제 15장에 가서 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우스가에 이르러 산에 어디로 거기 앉아 계셨어요. 근데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들이 병 고치려고 또 온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이 또 그러셔야 되잖아요. 육신의 병을 고치러 왔냐, 마음의 병, 영의 병을 고쳐라,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우선은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왔을 때 불쌍히 여겼어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그래서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또 먹여보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해놓고 주님이 왜 또 그걸 다시냐고. 저는 이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안타까워하셔요. 우리의 필요를 안타까워해줘요. 채워주고 싶어 하셔요. 저는 이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원칙에 어긋났다? 어긋나지 않아요. 사랑이 그를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걸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줍니다. 하는 이유가 나중에 너희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라는 것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사람답게 살라고. 그 먹는 것,
마시는 것, 입히는 것, 재우는 것만이 전체는 아닙니다. 삶 전체를 기대해서 지금 우선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또 너희들이 뭐 몇 개 없냐? 또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조금 더 많아요.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대요. 그러냐? 또 안 차나?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베푼 게 4,000명이나 또 먹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잘 깨닫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육신의 것에 예속된 삶에서 제대로 벗어나지도 못하는 우리와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인류를 위해서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끊임없는 돌봄을 행하시나요? 그것은 사랑이 바로 그렇게 행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그분을 그렇게 행하도록 매번마다 이끄시는 것이었어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함께 좀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래요. 사랑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분을 닮아야 돼요. 도대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 죽게 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우리 여기 성도대원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를 일일이 죽었어요. 그럼 저를 위해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분이 죽어줘야 되느냐면 돈으로 그 죄값을 보석하기에 너무 큰 죄인이라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맞바꿔 보려고 선지자도 보냈죠. 선지자도 수없이 죽었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그 죄값이 너무 커서 하나님 자신이 죽어주지 않고는 대신 바꿀 수 없겠기에 그분이 죽어줄 만큼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그렇게 큰 죄인인데 주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 우리는 그의 피값으로 우리는 깨끗해져서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랑 같이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가슴을 빵빵 치면서 부끄러움 없이 위축됨 없이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죠.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죠.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의 정의 중에 오래 참고 그리고 그를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요, 사랑을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가 뭐였냐?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좋은 부부관계 사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서만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관계는 제가 잘 못 보겠어요.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의 잘못이 증명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자녀의 잘못을 내가 감싸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더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실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는 자신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허랑방탕하게 써서 허비해서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기에 실패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돌아왔을 때에 반가이 맞이하며 잔치까지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면 그와 함께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을 덤으로 주시지 못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일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도 똑같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내가 잡혀서 내일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한 명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한 명도 반응하지 않아요. 다른 제자는 기도해달라 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특별히 믿는 3명만 따로 불러가서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다니까요. 내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잠깐 동안만 옆에서 깨어있어만이라도 나오. 그런데 뒤따 잠이나 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나는 감옥에라도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한 제자는요, 옛날에 옷은 이런 그 혼유물 같은 것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묶었잖아요. 팬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혼유물처럼 이렇게 덮고도 자고 그랬는데, 밤에 자다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고요, 후다닥 도망가느냐고 못 묶어가지고 빨가벗고 도망간 제자도 있어요. 12 제자 중에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이죠. 내 하나버지의 나라에 너희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맡기고 그 영광에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내가 나를 오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지만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붙게 할 것이다.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여 왔노라. 그 배신감에 그들에게 원망의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 그들을 기다려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베드로가 또 낭망해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또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결국 베드로도 십자가 지는 그 자유함의 축복에 그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자유는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십자가 지는 자유에 이루고 싶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그걸 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질 때,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강력함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기다려 주시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느 면에 헛수고같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에게 그렇게 베풀었지만요, 가시적인 제자가 지금 직접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세상에 계셨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승천하시려고 모였는데 그때 모인 무리가 5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안 늘어났는 줄 알았는데 30년 만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행세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됐던 그 상황에 500명이 모였다니까요. 500명이. 그리고 그 500명 중에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힘써 기도하도록 하라라고 했더니 120명이나 모여갖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2층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기다리다 성령을 받더니
그들에 의하여 교회가 갑자기 3,000명, 5,000명 늘어나더니 세계를 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지치지 않고 한 번 잔치에 불었더니 왔다가 한 명도 다시 안 남아도 또 베풀고, 병자 고쳐주는 육신의 일에도 정말 삶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생명을 내걸고 기도한 인원만도 120명, 숨겨졌던 제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점점 더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셨던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와 관계된 분들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 약함 대신 주님이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약함을 벗고 연약함을 벗고 제약을 벗고 주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온전한 관계로 복원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끊임없이 아쉬워야 되는 거예요. 니깐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움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와 관계된 사람이 안타깝게 아쉬워야 돼요. 어떤 관계도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있다고 했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겠어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또 어느 때는 비도 안 오고 그때 파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농사는. 그러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것 같다, 재배가 안 될 것 같다, 결과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면 그 곡식을 기쁨으로 거두어 드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꾸준히 행합시다. 씨를 많이 뿌립시다. 힘씁시다. 구원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 주님이 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옵시고 그 사랑의 끈이 되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온전케 해주실 날이 점점 더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십자가 줄 수 있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